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다시 판결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판결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 간에 송사하는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풍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수와 역시 연합해서도 악을 꾀해서도 안 됐고요. 난 또 재판관들 역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역으로 또 너무 또 잘해주려고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특징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자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한 이제 판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신약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있는 복음서 내용들을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증인을 데려다가 억지로 몰아갖고 대중들을 다수를 선동을 해서 악을 꾀하게 만들었고 재판관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까지 모두 이제 합심을 해서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정하게 이제 판결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 다만 이 율법의 모양새대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만 공정한 처벌을 했을 뿐이지 전혀 이 말씀과 비춰서 보면 이제 공정하게 판결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제 율법을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하게 행동을 했다. 바르게 행동을 했다.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건 없다라는 측면으로만 외적으로만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교회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외형적인 것만 추구를 했을 때 이제 본질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진리와 정의를 근거로 사랑을 베풀려고 했을 때 올바른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제 젊은 재판관이 있고 나이 든 재판관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젊은 재판관이 먼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든 재판관들은 보통 영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노임을 받아서 먼저 이제 투표를 하게 하고 이후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형적인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그 본질대로 구현할 의지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올바른 사랑, 진리와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판결이 내려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정의는 굽어져 있고 예수님을 말도 안 되게 선을 행한 사람을 두고 악인이다 말하면서 죽이는 그런 것과 같은 판결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는 부패할 것이고 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판결하고 나서 백성들이 그 피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게 돼서 AD 70년에 이제 그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환난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꼭 예수님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억울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을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회중에 하나님의 벌과 징계, 이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계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